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마가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고요. 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 방언과 및 은사의 능력 등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낯선 곳에 가서도 자유롭게 그 나라 지방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의 능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의 재능에 따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것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성령의 단비, 성령의 비, 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물,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또 니고데모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열처녀의 비유처럼 성령은 기름으로 또 비유가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또 성령은 불로도 비유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찬미가에도 봐도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셔서 라는 그런 구절도 있죠. 또 성령은 비둘기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지요. 비둘기는 정결한 새인데요. 온유한 새이며 또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순종과 평화와 길들어짐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격이 점점 변화되어서 온유해집니다.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서도 단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비둘기만의 비밀이 있는데요.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날개 밑에는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비둘기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죄의 더러움을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는 또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말하며 그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순결한 눈을 지닌 비둘기는 그래서 아가서에서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심금을 울릴 때 그 진동은 땅끝까지 울릴 것이며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것이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늘의 심금을 울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진동하여 땅끝까지 울린다라고 합니다. 이 향연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또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의 삶이 아닌지요.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료와 방언의 은석의 허락을 받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